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그랬죠.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 수업 시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 집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국어 시간이면 영어 책 펴놓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고, 영어 시간에 수학 책 펴놓고 공부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 공부 못한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집중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도 예배에 그냥 집중합니다. 여러분 일 나가서도 그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일하다가 사고 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권면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정신줄 놓는 순간 그냥 허당으로 미끄러집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해봤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좀 특별한 그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스 헬라에서의 그 알파벳이 이제 알파와 이제 오메가로 끝납니다. 우리 같으면 가나다라 마바사에서 가로 시작해서 뭐로 끝날까요? 하로 끝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을. 근데 이사야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기가 얘기해버리면 교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어제 잠깐 얘기하다가 그 이단의 교주가 나올 수 있는 복음이 하나 있는데 요한복음이라고 그랬더니 요한복음에 어디가 그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잘 이렇게 연구해보면 이단의 교주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해석과 적용을 잘못시키면 대형 사고를 치르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생명이고 만복의 근원인 이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 해석과 적용을 시키면 사회를 더 혼란하게 만듭니다. 교회 공동체를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자신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성경 말씀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 교주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잘 읽고 잘 해석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유일하신 하나님의 제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을까? 성삼위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신이 하나냐?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 힌두에도 있고 많은 종파에도 신이 있는데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느냐? 불편하다. 너무 독선적인 게 아니냐? 독재란 말도 쓰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움찔하게 됩니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할까? 신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를 창조했고 이 우주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고 해서 이 세상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딱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 운행, 이 모든 것을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어떤 신이나 권력자가 거기에 끼어들 수 없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당신 누굽니까? 하고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도무지 어떤 형체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어른이 농장을 경영한 거죠.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치고 이렇게 광야 서편에 가니까 거기에 호렙산이 있었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나중에 받았던 산이 이 호렙산인데,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못 보셨을 겁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거기 광야에 나무들이 가끔 있는데 나무가 크지가 않습니다. 관목입니다. 키가 작은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보통 떨기나무에 가끔 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번개가 치거나 바람이 불어서 나무끼리 부딪히다 보면 열이 나서 불이 붙는데, 이 떨기나무는 좀 일반 떨기나무하고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다가 그냥 불이 꺼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가 무더기로 있지 않습니다. 듬성듬성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죠.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조금 불 붙다가 꺼지겠죠. 더 이상 탈 게 없습니다.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양떼를 돌보던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가봅니다.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네? 계속 불이 붙어서 타고 있네? 지금쯤이면 꺼져야 되는데 가까이 가봅니다. 그랬더니 그 떨기나무, 불이 붙은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불 붙은 나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 그곳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이라는 그 벗는 것에 대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백 년 전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학대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쭉 그 떨기나무에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는데 모세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그걸 내가 듣고 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형체는 보이지 않고 불 속에서 음성만 들리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Who are you? 영어로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나는 보시다시피 장인 어른집에서 그냥 양치는 사람입니다. 벌써 40년 지났습니다. 내 나이 80입니다. 너는 가라고 할 때 내가 왜 가요? 80인데. 남들 다 정년퇴임하고 이제 손주도 볼 나이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80이 되면요 손주 못 보십니다. 이미 손주가 20살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손주 돌본다고 손주한테 말 붙였다가 손주가 그럽니다. 그냥 어르신들은 어르신끼리 노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놀 테니까 자꾸 이렇게 간섭하지 마세요. 딱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손주들이 좋아하는 거.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면 좋아합니다. 특별히 마음은 안 여셔도 되는데 뭘 여셔야 된다고요? 지갑을 열어서 돈을 좀 주면서 요즘에 맛있는 집에 가서 뭐 커피나 기타 등등 브런치 카페에 가서 하면 좋아합니다. 그 외에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인정하시나요? 네, 그런 시대가 옵니다. 80이 돼서 이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내 인생 정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부른다는 거죠. 성경은 의외로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제 쓸모없다, 세상이 나를 안 부르고 내 가족도 이제 나를 부담스러워한다, 그때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브라함도 그랬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85세가 됐을 때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장군으로 나갑니다. 85세에.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건강했습니다. 80이 돼도. 왜냐하면 그는 양을 치면서 늘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등산을 제일 잘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산을 좋아했습니다. 산을 잘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물도 안 마셨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권면하겠습니다. 육체가 강건합시다.
우리의 교회는 늘 영적인 건강만 이야기하는데 이 육적인 건강이 백업을 안 해주면 그냥 허물어집니다. 저는 선배님들이 육체가 도움이 안 돼서 그 좋은 생각과 마음이 잘 전달 안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모세는 건강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건강한 것 같습니다. 요베겟, 모세의 어머니가 100일 동안 그 아이를 숨어서 돌볼 때 그 아이가 아주 잘생겼다는 거예요. 건강했다는 거예요. 튼튼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손주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건강했던 그 몸이 커서도 건강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만 장정 60만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려면 영권도 있어야 되지만 육체적인 건강도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떠오고 싶은 성도들이 육체가 건강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양팔에는 아령을 들고, 아령 없으면 300ml 물통을 들고 자꾸 움직이십시오. 체력이 안 되시면 신앙생활 못 하십니다. 오늘도 못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몸살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몸살이 얼마나 센지 마귀보다 셉니다. 그렇죠? 마귀의 유혹은 물리치고 올 수가 있는데 몸살이 나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기 걸리시면 안 되고 몸살 나시면 안 되고 병 나시면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늘 이제 영적으로만 뭐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은 육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육체가 병들고 나약하면 영혼을 담기 어렵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육체가 깨지고 금이 가면 그 내용물이 셉니다. 담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그랬더니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면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있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디서요? 떨기나무, 불이 붙은 곳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세상에서, 모든 하나님의 세계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창조된 신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했던 것이 오늘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예요. 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때 잡신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더니 그곳에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신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이 아니야. 다른 신도 있어. 어떤 신인 줄 알아? 바알과 아세랴. 뭐냐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이 따로 있어. 그 신이 비를 내려야 곡식이 자라는 거야. 그 지역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아예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리고 이슬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그 신과 한판 겨루기 했을 때 누가 참신이냐고 해서 한판 승부를 걸은 겁니다.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은 계신 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왠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생활을 해줄 수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누구냐? 바알이에요. 남자 신이에요. 그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줘야 돼요. 대지의 신이 있어요. 땅의 신, 아세라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그 비를 흡수해서 곡물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산다고 생각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신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는 거죠. 누가 참신이냐, 비를 오게 하는 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 왕비가 무시합니다. 무슨 소리야,
돈 벌게 해주고 너희를 풍요롭게 하는 신이 누군데? 아세라 그 왕비의 아버지가 옙바알이라서 시돈 땅의 왕입니다. 당신 누구 덕에 사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시돈과 두로가 지중해 연안에 있어서 무역을 하는 도시입니다. 부자예요. 서울 특별시 외에 인천과 부산이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부산, 인천입니다. 지금 도시 인구로 치면. 그러니까 다 해안에서 해외로부터 수입과 수출이 돼야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외 의존도가 무지하게 높은 나라입니다. 수출하지 않으면 살기 어렵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과 인천항이 영향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쉽게 하면 돈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줄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괜찮습니다. 그건 아멘입니다. 근데 보니까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왠지 관심이 없어요. 다른 남자, 이웃 남자가 자기한테 자꾸 맛있는 거 사주고 꼬드끼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장 파탄나는 거예요. 이건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걸 꼭 들키게 만들어주세요. 나 그게 참 신기해요. 꼭 들키게 만들어요.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영적 간음이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참신인 것을 증명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이 안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에 걸려들면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한번 나쁜 권면 같긴 한데 하나님한테 밑보이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경험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결제 서류를 위에 올렸을 때 보스가 결제 칸에 사인 안 하면 그 기한은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 다니신 분들 아시죠? 윗사람이 결제 안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결제를 안 하시면 일이 안 됩니다. 기한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근데 기한이 좀 어수룩하고도 안 좋아도 결제권자가 신경 쓰지 마. 그냥 당신 좋은 대로 해. 딱 결제해주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 아닙니까? 자녀가 이야기할 때 요목조목 얘기해서 좀 돈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잘 썼구만. 잘 이야기하고 있군. 근데 안 줘.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죠? 아들, 딸들이 돈 못 받습니다. 근데 엄마 그냥 돈 주세요. 필요하니까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얼마? 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제가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한테 이제 돈을 탔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돈을 달라고 얘기 안 했고요. 주로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해요. 요즘 말로 하면 어머니 2만 원만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필요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니는 2만 원을 주신 게 아니라 3만 원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5만 원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가 봤을 때 제가 달라는 돈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달라는 돈 위에 돈을 좀 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셨다는 뜻이에요? 안 좋아하셨다는 뜻이에요?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자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때는 5만 원만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5만 원 갖고 되니 오다 가다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러니까 한 10만 원도 주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거짓말한 적이 없어요. 돈 달라고 그럴 때. 왜냐하면 어머니는 달라는 거 이상을 주셨기 때문에 구태여 부풀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우리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2만 원 필요하면 3만 원 달라 그래서 깎아서 2만 5천 원 받거나 뭐 2만 원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요거도 먹고. 그죠? 근데 신뢰가 구축이 되면 달라는 거 그 이상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다 이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난 너를 믿는다. 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정말 질서 있게 순서 있게 잘 써서 이래서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어머니가 너 못 믿어. 못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예배 끝나고 그 목사님 누구냐고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유튜브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돈을 쓰고 다니는데 도무지 그 돈의 그 내용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 회계 맡은 그 직분자들이 그 돈을 쓰고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한테 양복을 이렇게 사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양복을 안 입고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내 딴에는 괜찮은 그 재정부에서는 괜찮은 양복을 입혔는데 다른 옷을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은 교회가 이제 그 당시 큰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 자동차를 사줬습니다. 교회에서 자동차를 사셨는데 어느 날 그 자동차를 안 타고 그냥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 차 사드렸는데 그 차 왜 안 타고 걸어 다니고 그러세요? 나보다 차가 더 필요한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 줬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어떤 일을 하나 그랬더니 재정부에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목사님들도 헌금 내죠, 그죠? 목사님들 헌금 내요. 11조 감사금 내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11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도들한테 11조 내라고 해놓고 본인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참다 못해 재정부에 있는 그 간부 대신 그 직분자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11조가 목사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11조 정말 필요한 목사가 있어서 그 교회에 보내고 있다고. 이거 뭐 진짜.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떤 일을 그 재정부에서 얘기했냐면 저 목사님이 어디 가서 돈 쓰고 다니고 뭐 쓰는 거에 대해서 일체 얘기하지 말자.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게 두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근데 어떤 교회는 반대입니다. 목사님이 어디 가서 영수증을 갖다가 재정부에 넣고 돈을 타 쓰는데 그 재정부가 믿지를 않아요. 그 목사님이 그걸 내는데도. 왜? 신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보나마나 가짜 영수증 갖다 놓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관계성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뢰가 구축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뭐 하나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끝없이 의심을 낳게 되는 거죠. 요즘에 정치 상황을 보면 믿지를 않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안 해요. 그냥 한번 딱 마음이 정해지면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잡혔으면 괜찮아요. 바르게 잡혔으면 괜찮아요. 잘못 잡힌 거를 계속 밀고 나가면 나중에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난 그걸 볼 때마다 정말 분별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라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요, 개인 가정을 망쳐버려요. 이 편견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가끔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나는 과연 바르게 정확하게 길을 가고 있느냐를 봐야 돼요. 왜냐?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제가 오죽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들한테 한번 가끔 나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혹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 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얘기했다가 그 순간 관계 나빠질까 봐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망가집니다. 왜? 계속 그 길을 가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좋은 말, 덕담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덕담 거의 못합니다. 왜냐? 그 말 하는 순간 교회 안 나옵니다. 목사 입장에서 제일 스트레스가 뭔지 아십니까? 그 말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하면 우리 순복음식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은 괜찮이 좋아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냐? 깨닫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왔으면 빨리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분 나빠. 목사가 나보고 회개하래요. 다른 교회에서는 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막 그러는데 저 목사는 그런다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십시오. 어떤 말이 맞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경고하는 사람들의 말을 좀 참고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웃이나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서 계속 좋은 얘기만 하면요, 잘못돼도 그냥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발레리나 아시죠? 엄지발가락으로 쓰는 사람들 얼마나 우아하고 이쁩니까? 근데 그 발레리나를 1년 내내 칭찬만 하면 그 발레리나의 자세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만 하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같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참 좋은 말입니다. 저도 그 말 인정합니다. 하지만 춤도 출 때 가서 춰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우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는 거예요. 내가 있기 전부터 난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면 이런 일을 합니다. 꼭 무속인 집에서 점을 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교회 직분자가. 왜냐하면 그 무속인이 어느 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교회를 다녔더니 큰 교회입니다. 그곳에 단골 손님,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점집 운영할 때 이 교회 몇몇 분들은 우리 점집의 고객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무속인과 목사님과 차이를 잘 봤더니 무속인들은 가면 즉각 대답을 해줍니다. 무당은. 그렇죠. 바로 해줘요. 내년 3월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래가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목사님은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해요. 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하세요. 묻지 말고 하세요. 잘 안 되면 어떡하죠?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그 기도가 뭐냐면 예언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언 기도 받고 싶으시죠? 근데 이 예언 기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은사 중에서 위험한 게 예언입니다.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많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월 정초에는 무속인 집에 가서 점을 보고 있고, 근데 신기한 건 그 무속인이 잘 맞춘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지나가는 과거는 귀신같이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엉터리 무속인들이 못 맞춰서 그렇지 진짜 갓신 내린, 김포도 가다 보면 그 현수막에 걸려있죠? 갓신 내린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갓신이 뭔지 아시나요? 갓이 영어로 하나님이 아니고요, 바로 그 영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무속의 영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알아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딱 가면 가만히 있어도요, 당신 목사님 아닙니까? 딱 얘기를 해. 맞춰요. 맞출까요? 못 맞출까요? 맞춥니다. 왜? 영적 세계는 영적인 걸 알아요. 근데 목사가 딱 하는데 당신 가짜야. 그러면 뭐예요? 목사한테 가짜인 거예요. 왜? 귀신이 볼 때 가짜예요. 물론 거기서 속임수는 있습니다. 진짜인데 가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봅니다. 그 맛을 들인 그 교회 직분자들이 그 무속인 집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선거 때가 되면 용화단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원 나가려고 하는데 당선이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부 많이 한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유명한 정치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교회 가면 목사님은 기도밖에 안 해줘요. 근데 무속인들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요.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줘요, 무속인들이.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한다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경고를 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생명은 하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강도들은 어때요? 사기꾼들은 어때요? 미혹의 영은 어때요? 항상 좋은 걸로 유혹을 합니다. 까칠하고 냄새 구린 걸로 갖고 와서 유혹하지 않습니다. 늘 좋은 걸로, 이거 하면 돈 돼, 이거 사업하면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긴 뭘 잘 돼요? 파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52주 이 한 주가 1년을 마감하는 주입니다. 새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 바르게 하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하나님, 제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제가 타락할 것 같으면 부흥시켜 주지 마세요. 큰 교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내 영혼과 공동체가 중요하지 큰 교회, 그죠? 큰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타락해서 지옥 간다 그러면 저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를 모두 데리고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면 저한테 뭐라고,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윤철중 목사 당신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람을 미혹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 안 했냐고.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차라리 좀 힘들고 어렵고 작은 신앙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바른 길로 가는 거죠. 큰 교회 가면
거기 뭐 성가대 수준이요. 거의 뭐 이름 있는 브랜드 있는 아주 정말 큰 음악회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요 정말 성악 전공자와 연주 분야에서는 정말 라이센스 있는 사람 같은, 서티피케이트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틀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큰 공간이 주는 위압감과 함께 은혜가 있어요. 그 맛에 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해도 큰 강당 수천 명이 모인 데는 권위가 있어 보이고, 작은 교회에 있으면 그쪽 교회의 목회자는 왠지 영적 능력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거기서 역사하는 성령은 왠지 힘이 없는 작은 영, 그런 영으로 오해하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은 마구간에 오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성탄절도 말씀드렸죠. 왜 말구에 왔냐는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의 아들로 올 수도 있고 대제사장의 아들로 올 수 있고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정에 애를 출산하는데, 요즘 말하면 산부인과 산과는 그만두고 방 하나도 못 구해서 마구간에서 길에서 애를 낳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살이 찢기고 피가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고 그 신앙의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궁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성령이 있지 않아요. 권력과 탐욕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성가 중에 하나가 탄일종이 울린다는 거예요.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성경적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산골짜기 오막살이에 그곳에 찬송가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권력과 부를 쟁취한 게 문제예요. 기득권이 돼버렸어요. 선거 때가 되면 이름 되면 알만한 정치인들이 와서 예배를 해요. 이번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거 탄생을 기념하러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다면 주일마다 교회에 와야 돼요. 교회 직분자로 섬겨야 돼요. 항상 그때만 오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사람입니다. 진정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성경책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죠. 새해 그리고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위치인지, 미혹의 영들이 계속 유혹해서 좋아하는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거. 어떤 귀신이, 어떤 영이 잡아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에 잡힌 사람은요 사는 거고요, 귀신에 잡힌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요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도 안 차리고 어느 영이 잡아가는지도 모르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유일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까칠하셨을까? 왜 이렇게 우리를 요목조목 때로는 힘들게 하셨을까?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영생의 그 시간을 허락하기 위한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